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시온 찬양대 C팀 청년부하고 반반 섞인 것 같아요. 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번에 우리는 에스겔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 갈라진 틈을 막아서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멸하게 하지 못할 그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자리는 그렇게 쉬운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삶의 끄트머리에 서 있는 자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삶의 끄트머리에 서 있는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가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그의 마지막 시점에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는 듯한 고백을 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이 고백을 들어보면은 이 사도 바울은 마지막 끝자리에 지금 서 있는 듯한 그런 심정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삶의 끝자락, 이 끝머리에 서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그래도 오늘 본문도 9절에 보면은 우리가 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아멘. 이 당시 고린도는요 상당히 부유한 지역이었어요. 이 해상무역과 이런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 가지고 참으로 있게 부유하고 풍성한 그런 지역이었고, 그러다 보니 교회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영적으로는 아주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바로 위에 8절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이미 너희가 배부르고 풍성하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부족함이 없었어요. 넘쳐났어요. 그러면 더더욱 겸손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왕이 되었다라는 거죠. 스스로 왕이 되어서 영적으로 교만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겼고 박해를 당하고 비방을 당하고 동족에게 배반당하고 물의 위협, 바다 위협, 강의 위협을 당하고 강도의 위협을 당하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면서도 그가 복음을 전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심정을 표현한 것이 바로 9절 말씀이에요.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다라는 거예요. 막 죽이려고 죽이기 직전에 어디에 둡니까? 이 끄트머리에 두죠. 이 벼랑 끝에 딱 두고 밀어버리잖아요. 그러한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한 번만 딱 밀면은 그냥 바로 넘어지면은 죽음의 길로 갈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심정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끄트머리라는 이 헬라어 에스카토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삶의 맨 끝자리. 우리가 줄을 서잖아요. 줄을 서면은 맨 끝자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맨 끝자리.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여지가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 자리에 사도 바울을 두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는 10절에서 13절 그가 끄트머리에 서서 그가 경험했던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3절을 보면은 어리석고 약하고 비천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고 친히 손으로 일을 하고 모욕을 당하고 박해와 비방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모습이
삶의 끄트머리에 서 있는 그런 모습 같다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더러운 것과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라고 또 표현하고 있어요. 그 끄트머리의 모습이 어떠느냐? 만물의 찌꺼기 같이,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라는 것. 아무도 그들도 보지도 않는 조롱거리가 되고 비방거리가 되고 박해거리가 되는 그러한 삶의 모습, 그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렇게 이 끄트머리에 두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10절 전반절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바로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때문에 그는 끄트머리에 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고, 이 복음을 전해받은 사람들은 오히려 어떤 삶을 살았느냐? 10절에서 13절 다시 한 번 더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강하고 존귀하고 복을 받고 위로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바울이 끄트머리에 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끄트머리에 세우지 않았다면, 그래서 그가 맨 첫 자리에 섰다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맨 첫 번째 자리에 세워두셨다면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간절하게 그렇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죠. 맨 앞자리에 서면 여유가 많습니다. 맨 앞에 서 있는데 뭐하러 그렇게 간절하게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끝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토록 간절하게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하여 그는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보다 더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 끄트머리에 서신 분이 있죠.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낮아져 오셨습니다. 가장 냄새가 나는 구유의 자리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후에 그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변변한 집 한 채도 없이, 좋은 말 한 마리도 없이 정처가 없는 가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머리 둘 곳 없는 삶을 살았다라고 예수님은 고백하고 있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지만은 그 제자에게 배반을 당했지 않습니까? 굶주린 자들을 먹이시고 헐벗은 자들을 입히시고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셨지만은 정작 필요할 때는 그들에게 외면을 당했습니다.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에게 시시때때로 목숨의 위협을 당했습니다. 군병들에게 잡혀서 침뱉음을 당하시고 뺨을 맞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피를 흘리며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셔야 했습니다. 이를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마치 죽이기로 작정된 자처럼 끄트머리에 세워두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죽이기로 작정된 자는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끄트머리에서도 예수님은 결코 편한 자리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내려오실 수가 있었는데도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을 십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용서하고 축복하였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침을 뱉으며 조롱하고 비난하고 멸시합니다. 제사장들과 율법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욕과 순환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은 결코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사랑하셨지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만물의 찌꺼기 같이 버려져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가장 고귀한 자리에 계셨지만 그 자리를 버리시고 끄트머리에 섰기 때문에, 만물의 찌꺼기같이 버려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구원과 영광의 자리에 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우리 삶을, 우리를 이 세상의 끄트머리에 두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 안 믿고 주일에 열심히 일을 했으면은 더 부자가 되고 더 잘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교회 안 다니고 세상 일만 열심히 했으면은 더 형통하고 자녀들도 더 잘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더 악착같이 하지 못했고, 더 욕심을 부리지 못했고, 맞대응해서 싸우지 못했습니다. 더 비인간적으로 행하지도 못하고, 더 따지지도 못하고, 더 위로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끄트머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조롱을 받고 비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10절에서 13절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11절에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12절에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고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적 참고, 13절에 비방을 받은 적 건면하니. 우리가 누구 때문에 이러한 끄트머리에 선 삶을 살았느냐?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멸시를 받고 조롱을 당하면서도 이 끄트머리에 서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끄트머리에 서셔서 만물의 찌꺼기처럼 버려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고, 우리도 이제는 그리스도 때문에 삶의 끄트머리에 서서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를 비난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13절 후반절 말씀에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노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참으로 우리는 헛된 짓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필요 없는 일을 행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만물의 찌꺼기같이 삶의 끄트머리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입니까? 만약에 이것으로 끝이라면 우리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만약에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 하리라 했습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세상 사람들 중에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세상의 우리의 삶도 만약에 우리가 끄트머리에 선 것 이것으로 끝이라면은 이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벼랑 끝에 딱 서 있는 그 사람만큼 더 가련하고 더 불쌍하고 더 비참한 삶이 어디 있겠느냐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그 끄트머리는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삶의 끄트머리에 세워주신 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더 큰 목적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약해지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더 강해져서 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것 때에 강함이라. 아멘. 이처럼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의 삶이 끄트머리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이고 만물의 찌꺼기 같이 보일지라도, 그러나 이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강하여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끄트머리에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고 우리가 낮아지지 않고 우리가 겸손해지지 않고 우리가 우리 자아를 죽이지 않고 우리 욕심을 내려놓지 아니하면은 결코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우리 안에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기 쉽고 깨어지기 쉽고 상처받기 쉬운 질그릇 같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심령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를 이 끄트머리에 두심으로 우리가 낮아졌을 때 그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심으로 우리가 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가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를 힘들게 할지 아무도 몰랐잖아요. 지금 자영업자들은 너무나 힘들어요. 벼랑 끝에 그의 끄트머리에 서 있는 그런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힘들고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도,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도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는 더더욱 이 끄트머리에 서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이런 우리를 보고 한심하다고 조롱하기도 하고 멸시하기도 하고, 왜 그렇게 애써서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런 데는 좀 쉬어도 되지 않느냐라고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온다고 죽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망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펄펄 살아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우리보다 앞서서 끄트머리에 서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끄트머리에 서셨지만 결코 죽었으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함께 전도서 7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7장 1절 2절. 좋은 이름이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해가 됩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여러 번 읽어보고 앞뒤 문맥을 살펴보고 그 말씀의 뜻을 깊이 음미해 봐야 합니다. 이 1절에서 말하는 좋은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 이것은 물질의 풍요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한 영광스러운 이름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 어떤 것이냐? 바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믿지 않고 살아가지만 풍성하게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시렵니까? 하나님 없이, 구원도 없이 멸망으로 달려가는 풍성한 길을 여러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비록 힘들고 어려운 삶의 끄트머리에 서 있을지라도 마지막은 영생의 길이 보장되어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좋은 이름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이름을 선택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고 조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요, 죽음이라는 것보다 더 큰 것은, 더 큰 어려움이 없어요. 그보다 더 큰 아픔이 없는 거죠. 죽음은 끝이기 때문에. 영원한 이별이잖아요. 그래서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죽음보다 더 큰 고통이 없는 겁니다. 안 죽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겁니다. 그러나 부활의 소망이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십니까?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 뒤에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 뒤에는 이 세상의 삶은 비교도 할 수 없는 엄청난 놀라운 천국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는 모든 땅이 다 보석으로 되어 있고, 모든 성도 보석으로 되어 있고, 생명의 샘이 흐르고 있고, 오직 세세토록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의 소리만 들리는 나라입니다. 슬픔이 없고 애통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에 대한 영광과 찬송만이 있는 그 나라가 있는데 죽음이 왜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에게는 죽는 날이 더 나은 거예요. 오히려 이젠 새로운 삶의 시작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너무나 힘들어 죽을 것 같은 고통이라도 바로 이 자리가 바울이 썼던 자리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갔던 자리였기 때문에, 길이었기 때문에 결코 끄트머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과 생명과 소망으로 이어지는 진정한 복된 길임을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참으로 삶의 끄트머리에 서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3절에서 그는 자기의 목숨처럼 아꼈던 자기의 친구 요나단에게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라고 했어요. 정말 그야말로 이 끄트머리에 서 있는 이 다윗의 심정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죠.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이다. 끝없이 그 요나단의 아버지요, 자신의 장인이었던 그 사울을 피해 다니고 대적자들을 피해 다니고 죽음의 위험을 피해 다니면서 시시각각으로 몰려오는 그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도 다윗이 결코 놓지 않았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까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바로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삶의 끄트머리에서도 오직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는 모든 원수들과 사울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신 날에,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고백을 했느냐? 시편 18편 1절에서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3절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그래서 그는 18편 28절 마지막 이렇게 고백합니다. 역시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아멘. 바로 자신의 흑암을 밝히시는 하나님, 자신의 캄캄한 인생길에 환하게 등불을 켜주시는 하나님을 그는 만나게 되었던 겁니다. 삶의 끄트머리에 서 있었잖아요.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밖에 없었다는 그 다윗의 고백이 이제는 시편 18편 1절에서 3절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끄트머리에서 그는 누구를 만났느냐? 바로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끄트머리에 서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의 풍요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삶의 끄트머리에서 있습니다. 그 끄트머리에 섰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신다는 것을, 내 생명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는 시편 23편 4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정말 많은 분들이 삶의 끄트머리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은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셔서 오히려 우리가 이 끄트머리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늘의 문이 열리는 길을 얻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통로가 바로 이 끄트머리가 된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캄캄한 밤 삶의 끄트머리에서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등불이 되어주심으로 우리가 가는 모든 길을 밝혀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지켜주심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을 만나는 복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이 삶의 끄트머리에 서서 우리의 등불이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오늘도 내일도 한 걸음 한 걸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가정과 삶의 자리 위에, 이 죽변 땅 위에, 우리 죽변 제일 교회 위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득하여서 모든 어둠이 물러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삶의 끄트머리에 세워주시고 이 화창하고 좋은 날씨에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가 끄트머리라 할지언정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두신 자리요, 또 이를 통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강하여지고, 또 이를 통해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그러한 복의 통로가 될 줄을 믿고 확신하오니, 오늘 우리가 이 끄트머리를 오히려 감사하며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속에 가득 찰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삶의 끄트머리에 서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